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집사님 복이 있습니다. 권사님 복이 있습니다. 장로님 복이 있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성경을 보면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씨 뿌리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에게 참 감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 이 씨 뿌리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초점은 결실에 맞추고 있습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도 60배도 100배의 결실을 맺고 싶은 은혜가 제자들 가운데 있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씨를 받은 땅마다 결실하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실을 방해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방해의 세력만 이겨낸다면 어떤 땅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실을 방해하는 세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씨가 공중의 새들의 먹이가 된 것은 밭에 씨가 뿌려져야 되는데 길가에 뿌려진 것입니다. 길가에 뿌려지다 보니까 씨앗이 땅 속에 파고 들어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뒹굴다가 사람들에게 밟히는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을 노리는 세력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씨앗이 계속 밟히면 어찌 되겠습니까? 심기어 질만하면 밟히고 또 심기어 질만하면 밟히게 되면 그 씨앗이 어찌 되겠습니까? 오늘 이 씨 뿌리는 이야기는 이 씨앗이 계속 길가밭에 뿌려진 씨앗은 밟히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씨앗이 길가에만 뿌려진 것이 아니라 또 돌밭에도 뿌려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씨앗이 심기어졌어도 씨앗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 뿌리를 내리고 또 더 자라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씨앗만으로는 결코 결실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씨앗의 생명력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 환경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어떤 기운이 자라나지 못하게 막아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앗의 기운을 막아버리는 더 큰 기운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씨앗이 자라다가 더 이상 자랄 수 있는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라다가 멈춰버렸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방해 세력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이겨내며 결실을 할 수 있을까요?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문제이겠습니다. 오늘 성경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6절에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습기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길가에도 문제거리가 습기가 없는 겁니다. 돌밭에도 문제거리가 습기가 없는 겁니다. 가시밭에도 문제거리가 습기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햇빛과 물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 조건입니다. 그런데 햇빛은 충분했습니다. 문제는 습기가 없었습니다. 습기가 충분하면 어떤 조건에서도 결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옥토는 기름진 땅이었고 습기도 충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신자들도 습기를 회복하여 결실의 복을 누리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실을 위한 습기가 필요합니다. 결실을 위한 습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모든
신자들에게는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지옥도 모르고 살아갈 뻔했는데 예수 믿고 구원 얻게 된 것이 구원의 감격이라 할 것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큰 사랑,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구원과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에 감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은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 받으라고 말씀하는데 반응해야 할 사람이 반응하지 않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누가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3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고? 어떤 시대요? 이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가 되겠죠. 그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 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32절에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담과 같도다. 비유 이야기입니다. 장터에서 아이들이 뭘 해요? 소꿉놀이를 해요. 어떤 소꿉놀이를 하냐면 장례식 놀이도 하고 결혼식 놀이도 해요. 결혼식 놀이를 하게 되면 박수도 쳐주고 춤도 같이 춰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장례식 놀이를 하게 되면 또 우는 신용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춤도 추지 않고 울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꿉놀이 하는 그 재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쿵 하시면 짝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복 받으라고 하면은 아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반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감동과 감격을 유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마음과 영혼을 촉촉이 적셔 주시는 습기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감동의 눈물 또 감격의 눈물은 반드시 씨앗을 품고 자라게 하는 말씀이 열매를 맺는 힘과 에너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과 영혼이 메마른 것은 죄와 세상의 세력들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이 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정욕과 욕심과 자랑은 쉼 없이 내 삶에 떨어집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정욕과 자랑과 욕심은 방해 세력으로서 그것은 사랑할 것이 아니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회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돌이키는 것, 그것은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심령은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립니다. 회개가 없으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을 새가 가져가 버립니다. 회개 없는, 그러니까 사랑치 말아야 할 씨가 자라게 되는데 회개 없는 심령은 사랑치 말아야 할 것이 내 심령에서 자라게 되는데 그것은 긍정적인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내 삶에서 가시떨기가 더 강하게 자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실을 할 수 없다. 씨가 말라버린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회개하지 않는 심령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신자라면 죄를 마땅히 싫어해야 합니다.
회개는 눈물의 애통은 신자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심령에는 염려와 욕심만 무성하게 자라나게 됩니다. 시련과 환난은 회개 없는 사람에게 더 크게 강하게 다가옵니다. 기쁨이 없는 것은 회개를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헌신과 땀이 결실을 맺게 합니다. 헌신과 땀은 공짜가 아닌 것입니다. 좋은 땅에 계속해서 공급되는 습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늘의 비, 또 농부의 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농부는 땀을 흘려야만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땀 흘리는 시간이 필요하죠. 땀 흘리는 시간, 결실의 시간입니다. 자라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흘린 땀만큼 결실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만 땀 흘려라 하고 거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서 말씀을 듣고 순종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습기를, 성령의 습기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보혈의 은혜를 항상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의 심령은 예수님의 보혈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보혈의 은혜가 그 어떤 습기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보혈이 적셔지면 반드시 새 능력으로 회복되고 결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칭의의 은혜에 굳게 서야 합니다. 신자라면 칭의라는 용어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변함없이 항상 붙들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은혜는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하는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 보혈의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가 신자로서 자라나게 하는 습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격하고 회개의 눈물과 헌신의 땀과 보혈의 피가 우리 영혼을 성장시키는 습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의 눈물을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성경 여러 곳에 눈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맨날 눈물을 흘렸습니다. 몇 곳을 소개해드리면 시편 6편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랬고, 시편 39편 12절에 여호와여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랬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 다윗의 눈물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역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지요. 늘 눈물을 흘렸는데 에레미야 9장 1절에 보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거급하리로다. 애가 2장 11절에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끓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처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예수님도 눈물을 많이 흘리셨지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망할 것을 바라보면서도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지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의 눈에 숨기었도다 하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상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하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고 하나님을 부르실 때도 역시 우셨을 것입니다.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때도 역시 주님 우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여러 가지 죄악에 밀려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것을 바라보실 때에 주님은 우시면서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신자된 우리들이 열매 없다고 불평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결실이 약하다고 낙심하지도 말 일입니다.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내 심령에 내 인생에 심겨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에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 인생, 내 삶, 왜 이래? 하며 나의 달려갈 길, 예수 천당, 복음 전도하는 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분한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뿌려졌다면 결실을 위하여서 습기를 준비하는 과정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정 없는 결실은 없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겪는 것 중에 성장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팔다리가 아픕니다. 잠을 잘 자지도 못합니다. 울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성장통의 과정을 겪으면서 건강한 아이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자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장통을 겪어야 합니다. 훈련과 인내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없지요. 시간이 약이다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것은 사단이 주는 거짓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신자가 되어지던가요? 시간이 지나면 훌륭한 신자로 자라나게 됩니까? 수고의 헌신의 땀과 회개의 눈물의 습도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신자 되어지게 합니다. 신자는 결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그 씨가 자라나는 수고와 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자로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신자는 울어야 삽니다. 고백합시다. 울어야 산다. 울어야 신자가 된다. 어째 울어야 한다니까 상관없는 것 같습니까? 신자의 결실을 위한 습기는 눈물입니다. 우리가 눈물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눈물을 뿌려야 열매가 있습니다. 내 영혼의 습기를 일으켜야 합니다. 은혜가 고갈되지 않도록 습기를 일으켜야 합니다. 은혜를 놓쳐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야 합니다. 매일 한국 교인들이 울 때에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 어찌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눈물이 흐르게 하십니다. 한국 교회 부흥은 신자들이 울 때였습니다. 신자들이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한국 교회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자된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죄의 세력을 이겨내야 합니다. 지금 눈물이 없어진 시대가 아닐까요? 웬만한 이야기는 꼼짝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이야기는 들은 척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죄에 울지 않으면 울 일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죄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를 넘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눈물로 키운 자녀 망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지켜야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울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성공을 위해서도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천국을 바라보고 산다면 눈물을 흘리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고 피까지라도 흘릴 각오를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심겨진 구원의 은혜,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도록 회개의 눈물과 헌신의 땀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심령에서 메마르지 않도록 힘쓰십시다.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도 100배를 맺을 수 있다.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나도 100배 맺을 수 있다.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